자,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 죄를 짓고 창세기 3장 6절 오늘 양육 훈련 메시지입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이 서론 메시지가 좀 중요해요. 조금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현장에 딱 가시면요, 그 사람들의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딱 가시면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오늘 로마서 1장 2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상태는 실제로는요, 하나님을 이제 떠난 상태지만 그냥 단순히 성경에서는 그냥 떠난 상태로 얘기하지 않고 29절에서 32절에 그 앞에서 이제 또 언급했던 것처럼 18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임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지금 현장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왜 그러면 내가 이 길로 가야겠다라고 굳은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그쪽에 간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이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병든 상태로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때로는 정신과 육신에 병이 든 사람들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100% 여러분 만나는 불신자나 많은 사람들이 병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 병. 그래서 실제로 이 병든 상태라는 것을 놓고 봤었을 때는 이들의 모든 현장에는 치유가 필요하죠. 그래서 치유 중에 치유가 뭡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복음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의 뭐가 병들었는지 아십니까? 병든 게 뭐냐면 문제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갈등 보는 눈, 여러 가지 시험거리 왔을 때 보는 눈 자체가 틀려요. 제가 계속 복음의 눈으로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눈이 어떻냐에 따라 결과가 틀려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복음 적용이 틀려집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들에게요,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는 뭡니까? 제자가 누구라고 했죠?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하셨을 때 너희 안에 내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있다는 거죠? 그냥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제자입니까? 성경 구절 많이 외우면 제자입니까? 그게 아니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 말이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람은 이 복음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 전달되기 이전에 나에게 적용된 사람을 얘기해요. 제자는 누가 제자냐? 복음의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어제 유목사님도 얘기했는데 138 얘기하시면서 어제 딱 얘기한 게 또 눈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딱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어려움이 딱 왔는데 그걸 복음으로 안 보면요, 전부 다 진짜 문제고 사건이고 어려움이에요. 근데 이게 복음으로 보니까 우리가 진짜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그때부터 10가지 신앙 발판이 다르게 보여요. 왜냐면 신앙 발판을 딱 보니까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래,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겠구나.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겠구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끝내고 나의 모든 그 뒤에 있는 저주 배경 모든 거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모든 거 원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하나님이 힘도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하셔서 되어지게 하시겠죠. 그러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안에서.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가장 쉽게 편안하게 표현한 게 요 말이었어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어떻다고 보면 되냐면요, 문제나 일어났던 사건이나 어려움을 절대로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다 오해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것만 해석만 제대로 돼도 갈등 안 할 수 있는데 해석이 안 돼. 다시 말하면 우리 아빠 왜 저래요? 해석만 제대로 되면 될 건데 계속 그 사람에 대해 오해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복음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나쁜 놈, 나쁜 사람, 나쁜 인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해석이 딱 되니까 불쌍한 사람, 복음 필요한 사람, 그리스도 언약을 놓고 기도해 줘야 될 사람, 복음이 전달돼야 될 사람, 이렇게 보이니까 똑같은 일인데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도운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개인화가 된 사람이, 다시 말하면 요건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에 답이 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아니면, 오직 성령의 능력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오직에 답이 난 사람이 현장 가서 오직을 다르게 하고 있는 사람, 오늘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틀린 오직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꾸 눈이 잘못돼 있으니까 틀리게 오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틀리게 오직하고 있는 병든 사람에게 바른 오직의 답을 전달했는데 그 오직의 답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말씀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운동 그게 되고 정말로 여러분 전도 운동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오직의 답이 그러면 적용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오직의 답을 적용하는 제일 중요한 키가 기도예요. 기도는 제가 전에도 설교 때 많이 얘기 드렸듯이 자세입니다. 근데 기도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질문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를 갖는 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질문해라 자꾸 그렇게 맨날 메시지 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거의 다 되어 보니까 포럼 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막 질문하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고 얘기하고 다 대화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말씀으로 답을 찾고 예배 속에서 답을 찾고 이미 그래. 여러분이 나중에요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이거 하시는데 만나는 사람에게 오직의 답을 주는데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이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속에서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운동. 다시 말하면 이건 적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키는 뭐냐면 복음 운동 하시면서 실제로 이게 돼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브루타나 이런 포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럼 시간이 중요해요. 포럼도 어떤 의미에서 신앙 고백이고 기도 나눔이고 복음 나눔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포럼을 누구랑 포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불신앙도 하나의 일종의 신앙 고백이고 기도거든요. 그 생각 나눔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이 적용되는 걸 계속 나누고 그 신앙 고백을 계속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전도 이전에 받아야 될 응답이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오직의 답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먼저 이걸 적용하는 말씀 운동, 전도 운동, 기도 운동의 응답을 받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현장에 그것이 재현이 돼요.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사역상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을 그게 뭐예요? 응답의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갈보리산 예수님 모든 문제 끝냈으니까 하나님 계획 있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있어. 하나님 주신 능력이면 돼. 그래서 그거 붙잡고요 같이요 언약 잡고 하나님이 인도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잡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다락방 응답이라니까요. 다락방에 여러분 응답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받았던 응답의 다락방이 있어요. 그걸 먼저 받으셔야 돼요. 어떤 경우 있더라도 여러분이 다락방 응답을 못 받으면 교회 와도요 시달린다니까요. 말씀을 들어도 내게 적용이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 다락방 응답을 누리는 자세가 딱 돼 있으면요 사건 생겼고 문제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답이 있어. 하나님 나에게 계획이 있어서 이 문제 주신 거야.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야.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 하나님의 계획 찾고 기도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딱 하면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넘어설 수 있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예요? 다락방 응답이라 그래요. 이 다락방 응답을 딱 받고 있으면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가면은 전부 다 다락방 응답, 복음 응답을 모르잖아요. 그리스도 응답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려주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된 하나님 나라 알려주고 오직 성령 붙잡아야 될 이유 알려주면서 요 세 가지를 현장에서 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사역상의 다락방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 현장에서 그걸 펴놓고 거기서 모여서 집에서 모여서 말씀 운동하면서 이 축복이 뭔지 알도록 도와주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이유 모르고 그리스도 주인 돼야 될 이유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른다? 아직 다락방 응답을 못 받았죠. 그럼 다락방 응답을 못 받으면 이 사람에게 응답이 잘 안 나타나니까 교회에 와도 별로 응답을 못 받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 지금 와 계신 분들 몇 분 계신데 그분들 중에 아직 이 응답 못 받으신 분들 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응답 받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방향이 보이시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은 요걸 보고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깨닫는 게요 제일 큰 축복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좀 토요일날 하브루트 같은 거 진짜 잘 활용하시면요 좀 젊은 랩런트들은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돼요. 많이 성장돼요. 자기 문제 적용하는 방법, 그걸 넘어서는 방법 거기서 배울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요 이걸 딱 알고 그래. 그래서 제가 뭐 가지라 그랬죠? 오예배 항상 할 때마다 여러분 뭔 마인드 가지라 했죠? 제자 마인드. 제자는요 먼저 이것을 그냥 누려서 여기서 모든 결론 내고 현장 가서 이 결론 낼 사람 찾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감사한 게 뭐냐면 영준이는 뭐 이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친구하고 같이 하계 구단지에서 캠프를 하잖아요. 이 친구가 계속 하계 구단이 나가서 구원의 길 그려놓고 현장 가서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그 현장에서 자기가 갔을 때는 메시지 안 듣다가 제가 가니까 어떤 분이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다락방 문 열려서 지금 3주차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조금씩 은혜를 또 받으시고 말씀도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미션도 이렇게 딱 드리면 기도도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오직 복음되도록 이제 가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요 복음 받고 자기 집 오픈하고 복음 계속 받으려고 하는 분들 우리 현장 가보면 이때니까요. 낙심자 중에 그분 낙심자거든요. 교회를 옛날에 다녔어. 근데 뇌경색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딱 오셨던 거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 분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또 이제 그분 만나고 이제 우리 현장에서 우리 영준이가 이제 복음 들었더니 박찬영 형제 만났는데 이게 들어가야 되겠다. 진짜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 이게 우리 어떻게 사람한테 이게 이해를 시킵니까? 이게 성령께서요 진짜 그렇구나 하고 깨달음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의 가장 키는요 제가 봤을 때는 말씀이 키고요 전도가 키지만 요 말씀과 기도 이제 전도가 적용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수 있는 기도, 감난산 적용하고 그러니까 이 기도와 또 미션하고 또 연결되어지죠. 이게 실제적인 실천하고 여러분 누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요 이게 적용하는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먼저 이 안에 들어가셔서 하시면서 여러분 응답 누리시면서 또 만나는 대상자들한테요 여러분이 뭘 해줄 수 있으면 제일 좋냐면 개인 양육이다 뭐다 아니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 아니면 복음을 적용하는 것을 이렇게 포럼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그분들이 시간표가 딱 되면 끌려옵니다. 다 이렇게 한 명씩. 예, 여러분이 주는 영향력이 보통 영향력이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요 여러분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포럼 계속하고 있으면 어느 날 흑암이 스물스물 꺾이고 있다가 이게 교회화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나는 뭐다? 제자다. 제자는 뭘로 결론냈다? 말씀으로 결론냈다. 예, 이렇게 여러분이 인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거 꼭 하세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6과 죄를 짓고 옵니다. 자, 항상 서론에 우리는 복음을 심는 겁니다. 왜요? 회귀 본능이 있어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각인 뿌리 체질 내렸던 게 30년 치면 30년치 각인된 게 나옵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죄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 떠나게 만듭니다. 오늘 죄를 짓 건데 죄가 뭐라고요? 빗나가다 엇나가다.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걸 잃어버리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오늘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요 상태로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돼.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싫어하는 상태. 자기 행위가 어둠에 속해 있으므로 빛을 거부하는 상태.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영접한 분도 여기로 돌아가요. 그래서 항상 서론에 우리는 마귀가 늘 찾아옵니다. 늘 죄짓고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고 하나님이 오직 영광 받으시는, 이 복음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리스도 누리며 하나님 누리며 사는 건데 이것이 안 되어진 거예요. 요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날마다 언제나 그리스도 없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받지 말고 멸망받지 말고 실패하지 말라고 우리를 어떻게 아셨다는 듯이, 혹시 범죄하면 구원해 주려고, 우리 지난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얘기하면서 얘기 드렸잖아요. 혹시 범죄해도 바로 우리 구원해 주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겠다. 너희들의 지은 죄를 위해서 그분이 희생당하여 죽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성경 구약의 약속이고 또 신약에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죠.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연약해도 괜찮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연약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닌데 내 의, 내 노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의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그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걸 심어줘야 돼요.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약속된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축복이 당신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이게 각인 뿌리의 체질을 내려줘서 오늘도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항상 이게 심겨야 돼요. 내 주인, 당신의 주인 자리, 나의 주인 자리, 가나 혼인잔치, 이런 말씀 얘기하면서 우리의 주인,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면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나는 역사, 내 인생에 안 되어지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 주인 되신 주님이 이끌어 나가신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놓치고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죄를 지었다는 게 뭐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최초 문제가 뭐라고요? 불순종. 불순종 전에 뭐가 있었죠? 불신앙.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불순종, 불신앙의 죄입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명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각종 열매를 마음껏 따먹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세요. 해라 하지 마라 기준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뭐 해주셨습니까?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넘어서지 말아야 될 거, 인도받아야 될 거,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선을 주시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셨는데, 두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뱀의 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첫 번째, 뱀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속였습니다. 두 번째, 또한 뱀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 뱀은 마귀이며 사탄입니다. 네 번째, 사탄은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여 속입니다. 인간을 찾아온 거예요.
뱀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가장해서 나타난 겁니다. 이 뱀 속에 성경에 분명히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 뒤에 사탄, 마귀가 지금도 찾아와서 뭐 한다고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 온천하를 깨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말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규례, 맞아 보이는 말, 복음 아닌데 그럴싸한 걸 가지고 와요. 그럴싸하다니까요. 여러분 철학 들어보면 그럴싸하다니까요. 수준이 있다니까요. 근데 수준 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 불신앙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속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인간은 뱀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았습니다. 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았대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이제 이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완전히 실천이 된 거죠. 이제 실천이 되는데 어떤 실천입니까? 틀린 실천이 된 거죠. 틀린 오직이 된 거죠. 말씀에 귀를 닫았어요. 말씀을 거부하게 된 거죠. 첫 번째가. 그럼 두 번째, 뱀이 하는 말에 솔깃하며 뱀의 말에는 귀를 활짝 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말씀을 거부하고요, 뱀의 말, 틀린 것, 이 틀린 것에 귀를 연 거예요. 마음을 연 거죠.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이것이 죄이며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죄는 빗나가다 엇나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목적대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사탄이 준 잘못된 생각대로 따라가고 하나님께 절대 물어보지 않고. 제가 오늘 오전에 새벽에 뭐 얘기했습니까? 가인이요, 하나님이 와서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죄가 네 앞에 있지만 넌 죄를 다스려라. 다시 말하면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려는 생각 갖고 있는 거 하나님 아셨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니까요. 근데 네 앞에 죄가 있는데 넌 죄를 다스려라. 근데 죄를 다스리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아요. 죄 상태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사탄화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건 좀 강하게 얘기한 겁니다. 사탄화 됐다는 건 뭐냐면 사탄이 주는 생각을 내 것처럼 받아들여요. 그렇잖아요. 죽이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요한복음 8장 44절 인간에게 들어와 버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말을 쓰는 건 좀 약간 신학적으로 위험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잘 안 쓰는데, 이건 설교자 보니까 여러분 설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우리 목사님이 사탄화 된다고 했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탄은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서 복음 아닌 다른 거를 완전히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죄 상태예요. 그래서 죄의 영적 문제 깊다, 죄의 상태가 깊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사탄하고 쉽게 포럼하고 쉽게 사탄하고 소통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막 영적 문제 심각하고 막 삶이 안 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자세히 보시면 거의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 메시지로 장악해버린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장악, 노예, 포로 이런 내용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네 번째,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 듣다가, 말씀 잘 못 듣다가 영적으로 탁 무너진 분들 있잖아요. 맞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에 영향받는 것이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재앙이 뭐예요? 다른 게 저주재앙이 아니라니까요. 저주재앙은 하나님 것보다 앞서 나가는 게 있으면 저주재앙이에요. 근데 보세요. 마귀는 이 죄 가운데 빠지도록 만드는 놈이죠.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로마서 오늘 1장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맞죠? 사람들이 다 죄에 빠졌어요. 근데 이걸 회복하는 게 뭐라고요? 복음, 그리스도. 자, 그래서 두 번째. 근데 뭐라고 됐습니까? 말씀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66권의 핵이 복음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의 핵. 이 말씀은 사실은요, 23절부터 보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뭐라고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그걸 뭐라고 됐어요? 썩지 아니할. 예.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근데 오늘 여러분 로마서에도 나와 있어요. 썩어질 것 아닌 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썩어질 것과 썩어지지 않을 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영원한 것을 준비해놨는데 이 영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혼을 살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게 영원한 거 아닙니까? 천국의 축복 아닙니까? 그 천국의 축복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목사님 율법은 뭡니까? 설명드릴게요. 이건 설교니까 약간 여긴 이런 거 설명하는 겁니다. 사이드로 여러분. 율법은 뭐냐면 복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몽학선생이라고 옛날 성경에 번역된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몽학선생이 뭐냐면 진짜 선생님께로 인도해주는, 그러니까 그냥 손 잡고 그 선생님께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몽학선생님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요 해라 하지 마라 내용이잖아요. 맞죠? 이걸 지켜야 된다.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죠. 그럼 율법을 딱 못 지키면 딱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못하는구나.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은요 우리에게요 율법을 주신 건 뭐예요? 아,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에 얘기하는 게 맞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율법을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자꾸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창세기 3장에 있는 인간은 자꾸 회귀 본능이 있어서 자꾸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정말 제대로 깨달으면요,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고 영원한 복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이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혹시 누가 잘못하는 거 봤냐? 아, 저 사람이 복음 필요하구나. 여러분 혹시 실수했다. 그래서 난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요렇게 해석하죠. 그러면 함부로 살아도 됩니까? 막 율법을 어기면서 맘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방종이랍니다. 하나님은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더 복음 붙잡고 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영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건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경건하다는 말을 해석해 드렸잖아요.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예배하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자세가 경건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율법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면요 우리가 복음 이해할수록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영원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을 기록한 목적. 성경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뭐 얻도록요? 생명 얻도록.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는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왕 제사 선지자로 오셨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에 약속된 분이라는 그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현장 나가서요 복음 안 듣는 분한테 여러분 억지로 막 전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복음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는 딱 물어봐요. 하나님이 보내셔 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복음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안 듣는다 그러면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그 정도 하셔야 돼요. 현장 전도 때 여러분 현장 전도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안 들을 사람에게 여러분이 너무나 쭈뼛쭈뼛하면서 가고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을까 말까 하면서 어디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래서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딱 가시면요 복음을 자신 있게 선포하세요. 들을 사람 들어요. 하나님 보내셔서 왔습니다.
내가 어젯밤 기도했는데 유목사님 그랬잖아요. 내가 어젯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라고 했다고요? 이랬대잖아요. 왠지 그 말이 맞잖아요. 그 전날에 하나님 오늘 구원받을 자에게 나에게 보내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이 할아버지를 만났어. 그래서 이 할아버지 갈 마음이 생겼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복음전한테 영접하고.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가 그랬어요. 이것을 전달해서 이걸 믿는 자가 뭘 얻는다고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네 가지를 기도하세요. 네 가지 기도를 하세요. 이 기도는요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초신자에게 알려줘야 될 기도예요. 첫 번째 뭡니까? 말씀이 들려지도록.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은혜라니까요. 말씀이. 길가박가처럼 마음이 닫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게요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듣고 싶은 들려지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요 초신자 이렇게 만나시면요 말씀이 들려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이 믿어져야 되네요. 말씀이 믿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가 복음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 귀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냐 하면 이제 또 칭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말씀이 믿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하는 대상자나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믿어지도록 함께 기도해요. 이렇게 알려주셔야 돼요. 세 번째,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되도록.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 기도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 언약 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룰 것이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언약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들어와서 처음 알았어요. 그 전에는 기도를 뭐 했냐면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고요. 그냥 내가 뭐 소원 기도를 했고 달라는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딱 복음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 누리는 게 제일 좋은 기도구나. 여러분 언약 기도. 그래서 초신자들은요 요거 가르치면서 뭐 알려줘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도문으로 만들기도 하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게 뭔지를 조금씩 알려줘서 말씀 잡고 기도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해요? 말씀이 막히도록 방해하는 뭐가 결박되도록요? 흑암이 결박되세요. 여러분 이걸요 처음부터 가르쳐주시고 흑암을 결박해야 돼요. 마귀가요 말씀을 못 들이게 한다니까요. 막 사람 마음에요 막 가시 막 그게 뭐예요? 막 여러 가지 생각. 그래서 특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죠. 복음의 강체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말씀 들려지는 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서론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 상태라는 건 뭡니까? 말씀 없는 상태고 말씀 인도받지 않는 상태예요 이미. 근데 여러분 요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은 결국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리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현장 가서 요런 죄에 있는데 이게 죄라는 거 몰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다 뭐죠? 그래서 여러분 요 메시지와 함께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요 요게 인간의 문제고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대부분 여러분 요 메시지에 좀 참고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현장 가보면 자범죄만 죄라고 생각해요. 그럼 자범죄만 죄면 그렇게 큰 죄 안 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지옥 갈 만큼 죄 많이 졌습니까? 그죠? 솔직히 말해서 영적 문제 심각하게 하고 막 우상숭배 심각하게 하고 하는 사람 외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 안 온 사람도 많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의 복음 전할 때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기는 죄를 별로 안 졌대요. 자기는 문제 없대요. 근데 문제 있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요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딱 여러분이 복음 딱 얘기할 때요, 빨리 요걸 설명해 줘야 돼요. 인간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는 그게 가장 큰 죄다. 그래서 인간에게 요 사탄이 공격을 했는데 이 사탄이가 완전히 잡힌 거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방황하게 된 거다. 네 인생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우리 인생이 왜 그렇냐? 사실은 이 하나님 떠나서 온 거 아니냐?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죄다. 이게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 너도 네가 주인 아니냐? 딱 그랬는데 맞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복음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 번에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저는요, 어떤 친구는요 3주 얘기해갖고 영접시킨 친구 있어요. 그럼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바로 여러분 현장 가갖고 딱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걸 알아들어야 뭐가 되냐면,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구나. 마귀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 필요하구나. 내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무 말 없이 죽으신 그 예수의 공로 아니면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그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 예수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모든 영적 축복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진리 되고 생명 되시구나. 그 예수가 모든 것이구나. 이제 이렇게 여러분 딱 결론이 나는 거예요. 복음의 결론 났다는 것은 사실은 요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안 보이는 데는 복음 오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죄를 짓고 요거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도 결국엔 나 중심의 죄가 올라오죠. 그래서 항상 나도 모르게 말씀보다 마귀에게 속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놓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우리에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이 그리스도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 붙잡는 삶, 그 그리스도를 나에게 오늘도 적용해서 나는 오늘도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사는 삶, 요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분에게 요 얘기해주고요. 사실은 요렇게 얘기했을 때, 죄 얘기했을 때, 아니면 영적 문제 얘기했을 때 제일 얘기하기 좋은 게 뭡니까? 그때 여러분 팀 사역하기 참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당신 인생에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통해서 이렇게 죄를 짓고 당신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냐? 당신 주변에 당신같이 비슷한 사람이 있냐?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은 딱 얘기했더니 당신같이 이 남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냐 했더니 몇 명 소개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소개받은 사람 중에 복음받는 사람이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시달렸던 거 있습니까? 근데 다 받은 거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비스무리한 사람 하나 만나게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가서 복음 전하면 돼요. 팀 사역은 뭐냐? 그 눈을 여는 거예요. 당신 주변에 정말로 복음 필요한 사람이 있냐? 근데 그 사람이 죄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도록 도와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막 남편이 이상하다, 자녀가 이상하다. 아니에요. 남편이 죄 상태에 있고 자녀가 죄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당신 자녀는, 당신 남편은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 없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자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틀린 것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완전 마귀에게 잡혀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 아니냐. 그 남편에게, 그 자녀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같이 기도하자. 그 사람 살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마음이 열려야, 그런 중심이 열려야.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팀 사역은 뭐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다락방 응답이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팀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다락방 응답을 누리고 다락방 응답이 저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걸 향해서 가지고 우리가 전달하는 게 사실 팀 사역이에요. 그 팀 사역의 가장 큰 목표는 내 주변에 얼마나 다락방 응답 받을 사람이 많은지를 알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걸 현장 가서 확인하거나 내 주변에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걸 전달할 수 있는 중심 가지고 말씀 갖고 기도하면서 현장 가는 중요한 응답. 그래서 그들 놓고 대상자 놓고 이름 적어 놓고 상태 적어 놓고 기도하다가 이 사람들을 초청 방문 연결해서 복음 받도록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거 설명해 주면서 잘 모른다 그러면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도 그리는 것도 설명해 주면서 자꾸 요걸 팀 사역을 해줘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정말 기도가 되도록 복음 누리면서 이 대상자를 놓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함께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딱 결론 내서 그리스도로 딱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전하고 싶다. 내가 한 5명을 만났는데 5명이 전부 다 그러고 있고 전부 다 내 주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살릴까 고민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다. 초청 어떻게 하면 초청할까 방문할까 연결할까 막 기도하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내 주변 사람들은. 그러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그런 사람들 1명 2명씩 계속 만나다 보면요 어느 날 보면은 이게요 큰 응답으로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만 모여졌다. 굉장한 증거가 일어나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 뭐 여러 가지로 좀 어렵지만 여러분이 항상 그런 생각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 만나는 사람이 사실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아직 복음의 결론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계속 설명해 주셔야 돼요.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들려요. 근데 성령의 역사로 그게 깨달아진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는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하와처럼 뭐예요?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지금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이 요거 조금만 가지고 현장을 딱 가시면 하나님은요 요 죄를 짓고 멸망받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붙여주셔서 그들을 살리도록 하나님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근데 진짜 내 주변의 가족들이 이런 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지역의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이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나는 알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이 이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복음 깨달은 이래로 제가 진짜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변을 주여 바꿔주옵소서. 그 영혼에게 이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하시고 그런 현장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사람 통해 또 다른 전도문이 열려서 계속된 전도의 응답과 양육의 문들이 우리에게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역사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